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0장 1절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0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홀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 이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있는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 날 바스홀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홀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비비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우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제 19장 14절 15절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도벳에서 돌아와서 성전 뜰에서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고집을 부려서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내가 선포한 모든 재앙을 예루살렘과 모든 성읍에 내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성전의 총감독으로 일하는 바스홀이 이 예레미야의 모든 말을 듣고는 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때리고는 감옥에 가두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풀어주게 됩니다. 한 사람은 예언자이고 한 사람은 성전의 총감독인데, 그 중에 매맞은 사람은 예언자이고 때린 사람은 바스홀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서로 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한 사람은 순종하고 있고 반면에 다른 사람은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지요. 한 사람은 참이고 한 사람은 거짓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고 한 사람은 자기 생각에 따른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보기 때문에 참 선지자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아니고서 정말 우리 앞에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옳은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잘못된 사람인가 참이냐 거짓이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동을 통해서 볼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악이 지금 선을 이기는 상황이잖아요. 거짓된 바스홀이 참된 예레미야를 지금 때리고 옥에 가두는 상황입니다. 악이 선을 이긴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 선이 고난을 당하는, 짓밟히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이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매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도 그렇지만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우리 같으면 매 맞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 난 도저히 못 간다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예레미야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며 아침에 일어나서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요? 고난을 당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풀려나게 되었을 때 예레미야가 바수홀의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바수홀인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마골빗사비로 바꾸라고 하셨다. 마골빗사비라고 하는 뜻은 사면초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자성어로 이야기한다면,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내 사방에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데 누구에게 망하느냐? 전에는 북쪽에서 오는 세력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언급됩니다. 바벨론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빼앗기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거 하나님 언제 말씀해 주셨을까요? 예레미야를 때린 바수홀의 이름을 마골빗사비로 바꿔라. 가서 전해라. 이거 언제 하나님 말씀해 주셨을까요? 매 맞고 갇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 자체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고난을 당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위로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일들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약속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참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매 맞는데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새 힘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올바른 길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게 참이에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반면에 거짓을 말하는 바수홀의 모습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거짓을 말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방으로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바스홀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의 총감독이 되어 있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데 그 끝은 사면초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이 바스홀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생각, 평안을 구하고 잘 될 거야. 그건 자기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망하는 거 싫어하고 고난당하는 거 싫어하고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져오게 되는 거짓을 말하는. 여러분 1차적으로 우리는 생각할 때 바수올 때문에 잘못된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유다가 망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가 거짓을 말했고 그 거짓을 따라서 살아간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망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바스홀에게 책임이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 마음에 있는 모든 욕심에 따르는 그 죄가 거짓을 따라가게끔 만드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같이 망하게 되는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망하는 길로 앞장서서 가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가지고 있는 거, 빼앗기기 싫은 거, 어떻게든지 붙잡으려고 했던 모든 폐물들, 모든 보석들, 귀중품들, 모든 재산들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간대요. 사방의 두려움이래요. 왜 두려움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가장 큰 두려움일까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제 내 인생 어떻게 되나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고 그게 두려움일까요? 바스홀과 망하게 된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거야. 바벨론에 망하게 될 거야. 다 빼앗기게 될 거야. 심각하게 그 처절하게 그 상황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잡혀가게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망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 걸까요? 바벨론이 두려울까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그게 가장 큰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도 직분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 내 노력,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특별한 능력을 갖고 태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을 맡은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 장로라고 하는 직분, 권사라고 하는 직분, 이 모든 직분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뭐 하라고요? 충성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라고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했어요. 매 맞아가면서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바스홀은 성전의 총감독 자리에 오르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데 그 끝은 사면 초과가 되는 거예요. 마골 미사빕,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는데 그런데 네 끝은 이제 사면 초과가 될 거야. 망해서 온 사방에 하나님 잃어버리게 됐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됐으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거지요.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은 사면 초과가 되는 것이 바스홀, 마골, 빕사밥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게 거짓의 결과입니다. 반면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레미야와 바스홀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똑같이 두려움이잖아요. 똑같이 핍박당하는 거예요. 똑같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매 맞으면서도 옳은 길을 걸어갔을 때 그 결과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까요? 아니죠. 망한 그 자리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자기 죄는 보지 못하고 그러는데 예레미야는 비록 슬프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70년 후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의 이야기의 결론은 어떻게 내릴까요? 바스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떤 모습 보여야 될까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될 거야 위로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혹 질병이든 사업이든 그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 믿는 자로서 담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고 그러함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환난을 당할 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한 그 사람은 다음날 매 맞고 때린 사람 앞에 가서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가서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초조해하고 하나님 왜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가 의심하지 말고 오히려 이 하나님 약속해 주신 말씀이 뒤에 가서 열매가 맺어진다면 그 인내의 시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내를 갖추게 하시는 거예요.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이 있음을 깨닫고 망하는 자리 포로로 잡혀간 그 자리에서 두려워한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이 지혜롭게 잘 선택하셔서 옳은 길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99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참이냐 거짓이냐 진짜냐 가짜냐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가짜 그리스도인이냐의 차이는 두려움에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이고,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한다고 하면 믿음 없는 거지요.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고난을 당할 때 매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밤에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또다시 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고난 당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 길을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어느 자리에서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역사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에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교회가 이 어려움을 잘 믿음으로써 이겨내게 해달라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이 각자 맡겨신 그 직분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레미야 선지자와 바수올 총감독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참인지를 하나님 생각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은혜로 받은 이 귀한 직분 하나님 충성된 모습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히려 더욱더 담대함으로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한국 교회가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그 믿음을 바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 다시 한번 기도하옵나니 깨어있게 하시고 근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귀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서 악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두려운 일들 속에서 오히려 마음 평안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세상 가운데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